여러분,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개 인종으로 많이 구분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섯 개 인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대 문헌 태백일사에 보면 다섯 개 인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 직후에 인류 이동을 시작했을 때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 인류에 관한 고대 기록이 우리 이제 고대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초기 인류에 관한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단군 이전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동서 5만리, 남북 2만리 하는 거는 노아홍수 전에 지구가 원래 여러분들 그 땅이 하나였다는 것은 아시죠? 나눠진 거는 최근에 나눠졌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넓은 땅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 환인시대 무병장수는 노아홍수 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500년이 넘는 거는 노아홍수 전 기록입니다. 추위도 없었다고 나옵니다. 노아홍수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대 환인이라고 말하지만 서자 환영을 동방으로 보낼 때 1대 환인이 살아있었던 거 나오죠. 1대 환인이 동방으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무병장수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제 그 서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노아홍수 직후에 많은 나라가 나눠지는 과정을 아마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국은 국의 족속 12개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수메리국, 구다국, 수메리국은 이제 수메르, 구다국, 인도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인류 이제 최초로 나눠지기 시작할 때 12개 나라, 9개 족속이 12개 나라로 나눠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아 홍수 직후에 이제 흩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기 전에는 인류 최초의 어버이, 인류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반과 아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3대 단군 때 흉노족이 나눠진 기록, 4대 단군 때 그 몽골족이 나눠진 기록, 그 뒤에도 계속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또 소련 극동 쪽으로도 이동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그 한 핏줄이에요. 그리고 더 그 앞쪽으로 가면은 뭐 중국, 위구르, 소련 뭐 일부, 터키도 같은 북방 유목민으로서 원래는 같은 핏줄이고, 이제 터키, 뭐 키르키즈, 뭐 이쪽으로 대부분 다 굉장히 넓게 이제 분포된 단군들이 처음에는 다스렸지만 단군들이 이쪽으로 이제 유동을 해오잖아요. 유동을 해오면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나중에 들어오지만, 그래서 이제 저쪽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어디가 있는, 한민족 전신은 동이족이잖아요. 그래서 한민족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터키는 우리 이제 한민족이 어디가 있다는 것조차 알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요즘에야 많이 잊어먹었지만, 대부분 나라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 신화적인 것을 걷어내고 진화론만 걷어낸다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시작된 노아 자손이 각 나라로 흩어진 것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만 섬겼던 고대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각 나라에서 각색되고 변형되었지만,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 대홍수, 우리 조상만 살아남았다는 그 뼈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의 시에도 대홍수 이야기, 중국 무조그 대홍수 이야기,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판, 그 노아 홍수 토판, 성경과 완전히 동일하죠. 수많은 나라들의 그 노아 홍수와 거의 동일한 홍수 이야기들이 남아있고, 석판, 토판 이런 게 많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 존재하죠. 그것은 이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자, 황국은 초기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 고려시대 원중동이라는 분이 기록한 삼성기 전에 보면 인류 시조와 문명의 시원, 국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시조는 나반과 그의 아내 아만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은 환족인데 전부 이 두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제2에는 환국 통치자와 12개 나라 연방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500년 가까이 통치했고 추위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900년까지 살았고 지구가 완벽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춥지도 않았으며 건강하고 병이 없이 오래 살았으며 모든 것이 풍족했던 것으로 보아서 동양의 고대 기록은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룡도 컸었지만 사람도 컸었고, 잠자리나 그 정갈이나 이런 것도 이제 화석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 기록입니다. 그때 노아 홍수 직전에 살던 키 큰 사람들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다 죽었고,
노아 가족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로 지구상에 최초 나라가 생긴 것은 노아 홍수보다 한참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대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현생 인류는 노아의 후손으로 지구촌의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나라가 자기 연대를 늘렸는데 이집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BC 3100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BC 700년 기점에 보면 이미 500년이나 튀겨져 있습니다. 상위 이집트, 하위 이집트 또 그 주위에 어떤 때는 뭐 수십 개의 나라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 왕들을 다 일직선으로 일렬로 이어가지고 보니까 3100년인데, 그래 나중에 이제 호주 고고학자 데이비드 돈이라는 분이 연구해 보니까 BC 700년에도 벌써 이미 500년이나 튀겨져 있더라. 그러면 3100년이 아니라 2600년이죠. 700년 이전으로도 보면 많이 튀겨져 있었는데 그것도 따지게 되면 BC 2600년도 아니고 한참 후에 세웠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이 47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고조선의 일대 당군왕검은 단목터에서 무리 800명과 함께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드렸습니다. 2대 부르당군은 매년 봄 가을에 하늘에 제사를 드렸는데 신시개천 이래로 매년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라에 큰 축제를 열어서 모두 삼신상제님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화합했습니다. 이때 부른 노래는 어아가라고 하는데 대조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조신이 누구냐면 하늘의 주재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을 말하는 걸로 소도경전 번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대 가륵당군은 왕과 나라의 스승이 이제 두 종류인데 전, 종 이 두 종류인데 그러니까 굉장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스승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일에 한 번씩 삼신상제님께 나아가서 신은 만물을 낳고 뭐 노래로 하는 거죠. 이게 신은 만물을 낳고 임금은 덕과 의로 스승은 뭐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 맹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4대 오사구 당군 때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고 5대 구울 당군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좀 나오고 장단경에 삼신단을 봉축하고 환화를 심었는데 환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영원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만들 때 무궁화 도안을 같이 넣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서 멀리는 터키까지도 한화, 이 무궁화를 도안에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영원 무궁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삼신일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6대 달문 당군 때 한민족이 뿌리를 노래한 대서사시 서효사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됐고 여기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천신상제님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7대, 8대, 9대 계속해서 47대까지 높은 산에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질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7대까지 잘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11대 도해당군, 16대 위나당군, 33대, 47대 요 이제 5분이 약간 변질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마지막 때 고열가 당군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때 망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조선 47대를 지나는 모든 당군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11대, 16대, 33대, 47대 이 당군들이 약간 변질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고 5분의 당군들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당군들이 삼신일체지 상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내용을 읽어보면 원래 제사함을 위해서 드리던 제사가 고조선 초기부터 이미 당군의 부귀영화와 태민안을 비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또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 떠나면 이제 뭐 그 자리를 귀신이 와서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신앙의 변질을 개탄하는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규원사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삼신과 제석을 숭상하는 풍습이 성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삼신과 제석, 이 조선시대 때 이제 하나님을 삼신이라고 부르면서 조선 중기 때 삼신 할머니라고 이렇게 중기 때 이후부터 삼신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제석, 요거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 하는 거, 그 다음에 매년 10월이 되면은 핵곡식으로 떡을 쪄서 귀신에게 드리고 복을 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던 선조들이 신앙에서 온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겨 이제 그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섬기던 선조들이 신앙에서 온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고
부귀와 장수를 무당과 박수에게 부탁하니 이것은 옛 풍습의 찌꺼기로서 커다란 폐단이다. 물론 이제 당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군들도 누구한테 배웠냐면 그 윗사람들한테 다 배웠었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 지낸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다 변질돼 버린 것이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것은 우리는 고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변질되어 버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신과 삼신을 구별해서 삼신을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조상제사 여러분들 지내잖아요.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은 1900년에 와서야 정착됐습니다. 조선시대 전에는 민간에서 평민들이 개인들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성계 왕 때부터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유교에서도 AD 1200년경부터 각 평민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만들었어요. AD 1200년에 남송의 주자라는 유학자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조선 시대 때 이제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개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계속 독려를 했지만 계속 안 되다가 신주단지를 창고에나 이런 데 처박아 놓다가 결국 이제 1900년에 와서야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뭐 수천 년 전부터 조상한테 제사 지냈나?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왜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는 이걸 보시면 압니다. 유교에서는 이제 인민적자론이 있는데 인민은 백성들은 적자예요.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와서 피가 마르지 않는 빨간 얘기요, 얘기.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 얘기인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그냥 입에 집어넣고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도 모르고 소뚜껑 열고 빠지고 왕은 어버이죠, 어버이. 백성들은 무조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인민적자론을 그 통치 이념으로 삼기 위해서 유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교는 뭐 500년 내내 그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한때에 어느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부가 너무나 편중돼 버리고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그래가지고 동학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공자님도 원래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었는데 공자님이 원래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진시황이 공자의 그 저서들을 왜곡시키는 근문학파를 만들어가지고 왜곡시켜버리고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중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 중용은 누가 썼습니까? 중용은 공자의 그 손자 공급이라는 분이 썼는데 공급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공자의 제자한테 배웠는데 공자의 제자한테 배운 공급이 쓴 그 중용에 보면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진시황이 공자의 저서들을 다 근문학파를 만들어서 왜곡시켜가지고 온 세상에 퍼지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교가 이제 공자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공자님이 잘 만들었지만 그것을 이제 진시황이 비틀어버린 거죠. 공자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을 완전히 그 땅속에 산처로 다 묻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분석경유를 한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하는 것처럼 공자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자의 저서들이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대나무를 엮어서 글을 썼던 그 책자들을 나중에 다 찾아내긴 그것들은 다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다 변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미 왕이 온 세상에 퍼뜨려버린 그 사상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봉선제 공자 시대 때 그 봉선제에 있었던 것들 진시황이 없애버린 그 봉선제는 원래 중국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중국의 초대 왕부터 이제 뭐 쭉 내려오면서 전부 다 최 나라부터 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고 국경 제사하면 보면 여러분 신명기 보는 것 같고 창세기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조상 제사는 이제 조선시대 왕들이 자기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상 제사를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조상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600년 정도밖에 된 것이 아니고 시작이 그렇고 1900년에 와서야 정착됐고 이게 뭐 15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정착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드리면은 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을 나중에 이제 자기들을 섬겼기 때문에 귀신들은 자기들이 이제 갇히게 되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동양에 이제 우리나라만 신앙이 변질된 게 아니라 동양에도 이제 다 변질이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에서는 여호와 옥황성제라고 이제 부르고 신앙해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뭐 상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다 보니까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 하나님이 여자라고 이렇게. 이게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신 영향 받아서
삼신일체지 상제에서 삼신즉일상제, 그 다음에 삼신상제 부르다가 삼신 이렇게 부르다가 조선시대 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이제 기록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삼신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다가 조선 중기 정도 와서부터 이제 삼신 할머니로 부르게 된 거죠.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흙과 물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남자와 여자로 하여 번식을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다 태양신의 짬뽕이 돼버린 거야 나중에. 자, 온 인류의 이동과 하나님 떠남에 대해 잠깐 살펴볼 텐데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전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은 키가 컸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3m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 사람들은 뭐 5m, 6m, 막 8m 그보다 더 컸던 사람들도 있고, 노아 홍수가 있은 지 532년 후에 인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건 70인경에 의한 계산입니다. 그동안 신할 땅에 살다가 인류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보고, 인류 이동 전에 태양신 신앙을 만들었고 온 국민이 믿게 했고, 온 인류는 하나님 믿는 신앙과 태양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인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신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무롯이라는 그 용사가 나와요. 그 용사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까지만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성경이 아닌 기록들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이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했을 때 니무롯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세미라미스의 뱃속에 그때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담무스를 출산하고 나서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신격화시켰습니다. 누가요? 세미라미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니무롯은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고 내 아들로 다시 환생했다. 그래서 너희가 니무롯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담무스를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자 신상을,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신상이죠. 신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세웠었는데 그것이 태양신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신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류 이동 전의 많은 백성들은 남편 니무롯을 태양신, 아내 세미라미스를 달신, 아들 담무스를 별신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태양신의 기원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어느 혼잡으로 인류가 이동할 때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세 사람을 경배하며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나타나는 이방의 대부분 나라의 주신은 태양신입니다. 이방신이라고 하는 주신은 태양신인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나마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 약간의 태양신 사상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이제 계속 다른 나라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신 그 신앙은 한 가족 세 사람의 이름이고, 태양신 가족 외에 별도의 잡신을 5,000가지나 만들어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양신은 니무롯이 담무스 그 아들로 환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윤회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이 많아지고 혼란스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태양신의 이름이 많아지고 혼란스럽게 된 이유는 여러 나라에서 각색했고, 여러 가지 재미있게 이제 이야기를 각색하잖아요. 그렇게 각색했고 다양화시켰고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혼동스러워하고 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면 실존 인물들의 신격화로 태양신과 그 밖에 5천여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태양신은 고대 실존 인물 니무롯을 신격화한 것이고, 달신은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별신은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쪽에서는 태양신, 이 동양 쪽에서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달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받은 게, 동양에서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자로 바뀌면서 신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질 때 부족마다 태양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고, 고대 국가로 성장해서도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이집트, 로마, 그리스, 바벨론, 이집트, 로마, 그리스 신화 등 수많은 신화로 각색되어서 전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정말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화의 근원은 니무롯의 가족 세 사람과 5천여 가지의 신을 만들어낸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된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그것이 아무리 유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신은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니무롯을 신격화할 때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 중에 삼일체 개념을 가져다가 태양신에게
포장을 했습니다. 오실 하나님의 개념도 태양신에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배후에 사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구에 두 가지 종교의 줄기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또 믿다가 변질됐느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그 니므롯 가족 세 사람을 신격화한 태양신과 거기에 추가된 5천여 가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느냐, 이 두 가지 줄기입니다. 태양신 신앙 뒤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무리들은 사람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퇴적한 태양신의 신앙 흐름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종교는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태양신 신앙의 한 줄기이며 여러 가지를 종합한 신앙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트라 태양신이죠. 태양신을 이제 미륵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아수라, 인드라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태양신입니다. 비로자나불도 대불열애라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예, 미트라하고 비로자나불이 다른 적이 아니에요. 한 태양 이름이지. 그러면 불교와 무당들이 뿌리가 같을까요? 불교는 이 태양신 계열이고, 무당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녀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그 뒤에 존재하는 것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같은 문양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는 점도 치지 말라고 점을 치고, 무당들의 무속신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사장으로 재정일치했던 고조선을 제외하면 우리 민족사 대부분 왕 옆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부여시대 때부터 있었던 신녀들입니다. 신녀들이 나중에 무당으로 바뀌어졌는데, 신녀들이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전부터 끊어져 버린 것이죠. 자, 천주교도 하나님 섬기는데 태양신에서 그 모자상을 전국에 세워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이 있죠. 그것은 아들은 능력이 없는 것이고 어머니는 엄청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것이 태양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아실 텐데, 태양신과 달신, 별신, 이거는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5,000가지 신을 바빌론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바빌론에서는 이제 미트라, 쉐메시, 각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바알, 몰렉 이렇게 나오지만 다 똑같은 것이고, 하늘황후, 아스다롯, 아스도렛, 아세라 이렇게 하지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담무스 아들이고, 밀곰, 다곤, 아스타롯, 이집트에서 이제 라, 이시스, 호러스,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제우스, 주피터, 아데미, 아르테미스, 아티스, 디오니수스. 그 아데미는 이스라엘에서도 이야기했었죠. 똑같은 하늘 황후예요. 세미라미스. 로마에서 솔, 아폴로,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비너스나 바커스도 태양신 신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야누스, 다이애나, 마돈나, 아스타로테, 인도에서는 인드라, 수리아, 아수라, 아후라 태양신이죠. 비로자나, 영국권에서는 다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이제 달신이죠. 달신. 세미라미스. 중국에서는 식무라고 하죠. 식무, 성모상인데 마리아 성모상이 아니고 그 전에 태양신, 세미라미스 성모입니다. 세미라미스. 우리나라 구례나 이런 데 가보면 성모상이 있는데, 그 성모는 마리아 성모상이 아니고 그 전에 세미라미스 태양신의 성모상입니다. 그럼 달신이죠. 달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는 중국에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아니고, 또 이제 미트라가 태양신이죠. 미륵, 비로자나, 데일렬의 태양신입니다. 그 각각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한 태양신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으면 전부 다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고대 문헌들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 보면 여기로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니므롯까지 갑니다. 세미라미스, 담무스까지.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태양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들이 그 뒤로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정치계에서는 세상의 많은 왕들이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구세주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분, 고대 모든 나라가 그분을 기다렸고, 조금만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도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자신도 나는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주몽 이야기, 가락국 신라, 김수로 김할지 이야기,
수많은 나라들의 건국신화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은 하늘이 보낸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신격화, 이집트 바로들의 신격화, 현 시대 일본 천황의 신격화로 신사참배하는 것, 북한 김일성 주석의 태양신 신격화, 이런 것들은 사람의 DNA에 아주 깊이 박혀버린 듯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의식이 그렇게 되도록 그 뒤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계에서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를 완전히 믿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런 강력한 분위기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뒤에서 사람을 속이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인 온갖 잡귀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수많은 귀신들로 인하여 악에 처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종교를 떠나서 귀신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이비 이단은 인간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하나님 혹은 보혜사 혹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따르게 합니다. 어떤 사이비 이단은 한두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각종 이권을 챙기는 등 소속 신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을 때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거기가 이단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밉게만 보지 말고요. 반드시 성경을 수백 번 읽어보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종교단체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일본 천황을 신격화해서 신사참배하는 거, 김일성을 신격화시킨 거, 이들에게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다가 변질된 것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동양의 원래 종교는 지금도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유일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었습니다. 고조선 때는 계속 그랬었고 그 뒤로 계속 그랬었고 고조선 때에 47분의 장군들이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삼국시대 민간신앙을 보면 천신, 일월신, 삼신, 해신, 샤머니즘, 점술 등인데 삼국시대에도 천신인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던 것은 물을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비는 것으로 변질되지만 우상을 만들지 않아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원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나 대종교 같은 종교들을 보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들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고행이나 어떠한 노력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진정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믿고 악한 귀신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행위 언약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하면 모세의 율법을 먼저 생각하지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에 이미 언약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입증시키기 위해 지키는 것이었을 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기타의 모든 종교에서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흔적이 나타나는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은 벌써 2000년 전에 그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은혜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각 나라 종교에서는 구원자가 자기 나라 혹은 자기 종교만 구원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구원자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노아 방주의 문이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열려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학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탐관오리의 폭정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동학혁명입니다. 동학이라는 것은 고대 동양의 신앙과 정치 사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렸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백성들을 쥐어짜고 끊임없는 폭정을 일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일어난 운동입니다. 동학에서 21자로 된 주문을 외웠었는데 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 옛날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하느님,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좀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도탄에서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분들이 서양문물을 들고 온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져온 덕혜의 인문이라는 책자를 보고 이분들이 기독교가 자신들의 적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고대부터 믿고 있던 삼신일체 상제가 기독교 삼일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같은 분이냐? 지금까지 내용을 보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때도 동학이 회복하려던 우리 민족 원래의 신앙이 고대부터 믿던 그 하느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고대 문헌에 보면 삼신이 계시는데 그럼 신이 세 분이란 말이냐? 아니다. 용은 세 분이지만 유일한 한 분 하느님이시다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분의 하나님의 유격은 각각 다르지만 신적인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거나 맞지는 않지만 우리 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변질돼서 삼신할머니라고까지 부르게 된 그 하느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고, 기독교에서는 세 분 중에 두 분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고,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동서양과 아프리카의 한 중앙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 안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귀인 그 하느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때 개종한 분들 중에는 동학의 접주, 그러니까 동학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과 또 우리나라 최초 안수 목사 7분 중에 한 분인 방기창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남은 분들은 1905년에 천도교로 이름을 개명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종교죠. 천도교로 개명하고 기독교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독립선언 하셨던 그 33인 중에 천도교 지도자가 16분, 기독교 지도자가 15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처음부터 기다려왔던 하늘에서 오실 귀인, 세상에 오실 하느님,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다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하느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귀인이 한반도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빠르게 전해질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연만석 목사였습니다.